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이유로 이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두려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더욱더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서신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등등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대언자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대언자로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한 분만 구하지 않고 다른 대언자 때문에 그분을 떠나거나 다른 대언자를 찾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주셨을 때 그분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를 불러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운 바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얻는다고 확신합니다. 일단 지난주 중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는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보가 이제 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로만 가능한지, 그리스도로 가능한 부분과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부분으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중보자로서 세 위격 중에 한 위격을 담당하고 계시는 성자라는 그 위격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굉장히 유니크하게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존재로 계시는 분이시죠. 이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고 연합됨으로써 각 본성이 손상을 받지 않고 그 특성을 유지했지만 두 본성은 한 그리스도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이제 성육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중보자로서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면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신인데 인간이다라는 개념 사실 말이 안 돼. 물론 이제 그리스 신화나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랑은 전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차 하더라도 참 하나님이신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건 사실은 성경적인 세계관에서는 불가한 이야기인데 원래는 불가한 이야기인데 이걸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부 어거스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과 육신의 통일체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말씀과 사람의 통일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영혼과 육신. 자,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죠. 네. 영혼은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영혼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있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린 들어서 알죠. 우리의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후에 뭐 물론 우리 육신도 부활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이제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과 육신은 사실은 본질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순히 육신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육신의 어떤 작용으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영혼만 있는 존재도 아닌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체의 특이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렇죠? 육신은 육신과 또 영혼은 영혼, 이 자체를 유지하는데 영혼과 육신 모두가 있어야만 나라는 개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수영이라는 사람은 이수영이라는 사람의 육신이 있어야 되고 이수영이라는 사람의 영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어지지 않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일시적으로 죽음에서는 분리되어지지만 어쨌든 본질적으로 우리가 부활체로서는 영혼과 육신은 분리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 영혼과 육신에 대한 이해, 물론 이 자체도 잘 이해가 되진 않긴 하지만 이거에 빗대어 그나마 이거에 빗대어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점에서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두 본성, 인성과 신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나마 인간된 입장에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계셨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이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우리 안에 함께 있다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딱 정해진 답만 전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 수 있는 만큼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대부터 이제 이 부분들을 속성들의 전달이라고 부르는데 왜 속성들의 전달이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영혼이 따로 놀고 육신이 따로 놀고 하진 않잖아요. 어쨌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융합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데 융합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과 육신이 융합되어 버리는 개념이 아니고 영혼과 육신이 연합을 하는데 영혼과 육신이 연합을 함에 있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신 한 그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며 그 어떤 것도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의 행한 처지나 그의 행한 그 어떤 그가 저지른 죄나 뭐 그런 것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성의 특성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성으로 전달하시는데 그냥 전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의 위격.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중보자의 위격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역할이 있잖아요. 무슨 역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죄를 당신의 피로 깨끗게 하시게 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이 이제 이 중보자의 위격이라는 표현인데 이 중보자의 위격으로 조화되게끔 자기에게 적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택자를 위해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 이는 그가 인성으로 행한 일이 신성으로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신인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죠. 네, 신인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인간의 육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필요했던 거죠. 왜요? 온전한 인간이어야만 인간의 입장에서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인성으로만 가능했던 일이고 이 인성으로 가능했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디로 전이가 된 거예요? 신성으로. 어떤 신성? 우리의 중보자의 위격.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중보자의 위격으로 이 십자가의 사역이 전이가 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네.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뭐 더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성육신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이는 사람으로서 육신을 취한 상태로 하늘에 실제 계시지 않았던 거죠. 실제 이 땅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네. 역사적으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성을 이건 인성으로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앞서서는 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에 있을 때에는 인성의 이 일들이 신성으로 전이가 된 거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신성이 인성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한 분이 동시에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셨기 때문에 두 본성의 온전한 연합을 위해 한쪽에 속한 것을 다른 쪽으로 전달하게 된다라는 건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하나가 뭐냐면 이건 융합되는 일이 아니에요. 신성의 일이 인성으로 어떻게 섞여 들어가서 이렇게 된 일이 아니고, 인성의 일이 신성으로 섞여 들어가서 된 일이 아니라 인성으로서 감당하셨던 십자가의 사건은 인성으로 감당을 하셨기 때문에, 다만 이 십자가의 사역의 중보자로서의 의미가 신성에 전달이 된 거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셨던 예수께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인간의 위치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전지전능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지고 계시고 깨끗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는 거룩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성으로 전이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섞여버린 게 아니라 각자의 사역에서 상호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속성들의 전달, 그러니까 인성으로서의 속성이 전달되어진 것, 어디로? 신성으로. 신성의 속성들이 어디로? 인성으로 전달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일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어렵다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저도 이 이상은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중보자의 위격의 단일성, 무슨 말이냐? 결국은 성자로서의 독특한 위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물론 세 분이 다 태초 전부터 독특하셨지만 더 두드러지게 독특하실 수 있게 되었던 배경 이유가 뭐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포함한 구절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 중에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보자의 위격의 단일성이라는 게 이거예요. 오직 중보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만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오해. 그분이 인성으로서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한 신성으로서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의 참된 본질이 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어떻게? 세상의 빛, 선한 목자, 유일한 분, 참 포도나무 등등의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을 때 부여받은 특권이지만 또한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비로소 취득할 수 있었던 그런 비유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결국은 중보자의 직무는 신성이나 인성 어느 한쪽에 치우쳐진 사역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가 함께 충족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한쪽도 포기되어지면 결코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자의 연약함에 분량이 허용한 한에서 아버지와 연결시켜 주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다. 어느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의 우편으로 우리가 직접 올라가기 전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의 효력이 뭐냐? 그러니까 중보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어땠죠? 도망갔어요. 왜? 무섭잖아요. 네. 아, 이제 예수님이 죽었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게 생겼네? 내가 생각하는 바는 이루어지지 않겠네? 나도 죽겠구나 라고 도망을 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이 배신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렇죠? 우리와 같이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같이 그들도 누구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들이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그들의 이후의 모습과는 관계없이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보존이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의 신앙이 보존이 되는데, 결국 이 신앙의 보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뭘 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받았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보는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으로 이어진다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신앙으로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의 효력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해요. 왜? 자, 아까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종말이 언제예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쵸?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알기는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점까지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점까지 지금도 예수님의 이 중보의 효력은 아직도 실효를 하고 있다. 실효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죄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요한에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도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날마다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사도 바울 역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중보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보를 받는 자의 삶,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 그리스도의 중보를 하신다는 것은 택함을 받은 이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직접 기도할 수 있다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해야 될까요? 그럼요, 우리는 중보를 매일매일 받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네. 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종교적 어떤 제도이기 때문에 뭐 밥 먹을 때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게 어떤 제도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보를 받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하여 매일매일 중보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감격에 내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참 본질이라고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단순한 소원을 빌거나 어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해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떠함이 아닌 자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수 있게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다고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어때야 돼요? 매일매일 새로울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감동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합당하게 그리스도에게 받아들여진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우편에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기도가 그리스도에게 합당하게 받아들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가운데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뭐예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의 기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삶은 항상 모든 것을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하고 역동적인 인격적 관계인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매일매일 그분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통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죠? 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어디에 기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기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기도라고요. 말씀을 봐야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서 그냥 여러분들의 입술로 나오는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라고요.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 자만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만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기도의 표본이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벨직을 배우기 전에 주기도문을 배웠지만 왜 주기도문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 관점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좋은 거겠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의 표본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기도의 표본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중요한 거예요. 주기도문을 묵상하시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 그냥 구구절절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고 있으신 건 아는데 그걸 그냥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라고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구절을 사용하시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그 본으로 가르쳐 주셨는가? 다시 한 번 더 주기도문 배웠던 거 한 번 더 되새겨 보시고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러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이 기도의 본을 따라 나의 삶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고할 것인지를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꺼내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고민되어지고 그 고민되어지는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끊임없이 되뇌이셔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만족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는가? 라는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중보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줄 아는, 그리하여 그 감격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남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